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제3 할렐루야 시편 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146편은 뭐 누가 지었는지 뭐 어떤 배경에서 지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서 뭐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리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우리 인생의 자세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고 중요한 책무고 창조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생각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14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 깊은 영혼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얘기는 뭐 같은 말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는 얘기는 내가 일생 동안 모든 내 생애를 다 들여서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찬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3절부터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해서 방백들 그러면은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귀인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 뭐 아주 특권층에 있는 자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가장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해결하기 쉽고 해결이 잘 되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을 때죠.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 되던 것도 막 꾸벅꾸벅 되게 해주고 잘 안 되는 것도 뭐 잘 되게 만들어주고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나쁜 권력들은 뭐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권력 전적들을 제거하고 자기들은 또 이득을 취하고 어거지로 바꿔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권력자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제일 의지하기 쉽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빠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권력자들도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권력자들을 의지하게 되면은 생각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 권력자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더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권력자들에게 고심거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은 변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근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권력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일들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뭐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인 의지처가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방법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는 인생, 우리 인간 자체도 사실 의지를 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뭐 같은 인간이 큰 힘이 되겠어요. 물론 소소하고 작은 것은 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 이웃끼리 할 수 있는 그 법에 대해서는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 도움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인생들도 뭐 근본적인 그 의지처럼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완전하게 이끌어 가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권력자도 아니고 아주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덕망이 높은 그런 인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인생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도울 수 있는데.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뭐 서로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도움 의지처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4절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그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 흙으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긴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됐는데 그 생명이 빠져버리면은 인간에게서 생명을 빼버리면은 그냥 흙덩어리라는 거죠. 그러한 인간의 도모가 인간의 계획이 아주 거창하게 뭐 대단하게 지어놓고 계획해놓고 한다 할지라도 그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 끊어지는 순간 그 계획이라든지 도모가 다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들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럼 누구를 의지하냐?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이러한 자들이 근본적으로 뭐 복을 받는 자들이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한 말에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왜 하필 야곱일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야곱은 또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은 좋을 텐데 야곱이야. 야곱이 이름 뜻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남의 그 발목을 잡아가지고 사기쳐를 쉽게 말하면 사기쳐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이름이란 얘기.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름이죠. 너무나 인간이 나약하고 누구를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은 뭐 자기의 이득이 자기 삶을 살아가지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너무나 참 그 사람들 볼 때에 초라하고 별로 그 덕스럽지 못하고 또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이름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형에게 쫓겨가지고 삼촌 나가는 집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께 그 맹세를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다 이끌고 많은 재산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깨서 자기 형이 뭐 400인을 거느고 온다는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 하나님 사자를 붙들고 나에게 복을 베풀지 않으면은 나 이거 못 넣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 복을 받게 되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다고. 인생 자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린다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뭐 이런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목숨 걸고 붙들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게 불구가 될 정도로 한두 번을 쳐서 절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지만 나 죽지 않았어.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기고 그랬어요. 했는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목숨 걸고 붙들었던 그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자체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이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잖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잖아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됐다는 거죠. 그 야곱이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고 자식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복이 있는 것이지 돈에 권력에 이런 사람의 소망을 두고 또 의지하고 기대하다 보면 실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배신당하고 실망하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의지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야. 그런 분을 의지해야 복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지으시면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주 또 진실하신 분이야. 별로 진실하지 않으신 분이라 그러면 의지해도 불안해서 의지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 금방 이랬다 저랬다 아무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그때 따라서 다르게 해버리면은 불안해가 사람들이 의지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매우 진실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진실하고 능력만 많으신 것이 아니라 7절입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그래서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이 권력자들이 조금 이렇게 돈 있는 자들이 또 힘 있는 자들이 막 억울하게 만들고 압박을 해서 이러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공의로 재판을 한다는 걸 판단하신다는 걸 그래서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억울한 자는 정말 억울했구나. 네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다 뒤집어 쓴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재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재판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 뇌물 이런 게 많이 있으면은 그걸로 따라가 버리고 억울하든지 안 하든지 모른다 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요즘 유전, 유죄 이런 말 나올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공의로 아주 공평하게 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식물을 주시고 모든 뭐 까마귀 새끼까지 다 먹이 살리시고 다 먹을 것 주시고 이렇게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셔서 다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생물들이 인간들이 살기를 바래. 생명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살고 생명을 얻고 뭐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려면 복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딴 데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 싫어. 그런 거는 싫어. 하라고 한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할 텐데 하라고 한 대로는 하기 싫어. 지 맘대로는 하고 싶은 거 지 맘대로 해놓고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뒤치대가라 해주기를 바라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며 그래서 갇혀서 억울하게 갇혔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를 따라 살다가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갇히고 억압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죄에 억압당하고 죄에 얽매여서 살던 그러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자유를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유명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해방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그래서 물론 이렇게 육신의 눈이 멀어진 맹인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육신의 눈은 가졌지만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자들은 너무 많죠.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 봐야 할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도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눕는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뭐 가난한 자를 구하게 만드시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 실망해서 자기는 감옥에 들어갔고 메시아가 와서 오셨으면은 이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오히려 자기는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 오는 거 맞습니까? 진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대한 답은 안 하시고 너희들이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눕는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게 되고 저는 자가 바르게 되고 뭔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나라가 이 세계가 정치적으로 이 사회가 막 변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이래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인 것은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다시 전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하셨고 그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비굴한 자는 여기는 눌린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방백들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의해서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이런 자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억압을 하고 눌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다고 해가지고 또 핍박을 하고 억압해서 그냥 완전히 눌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자를 비굴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자를 다시 세워주시고 방백들과 같이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러한 분이라는 거죠. 9절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객 나그네 인생 해가지고 나그네는 정처가 없는 나그네 길 이런 노래도 있는데, 나그네는 이렇게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 세력이 없어요. 어디 가서 누구와 무슨 일을 당해도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죽었구나 이 정도밖에 못해. 물론 그래도 이제 요즘은 나라가 있어가지고 국민이 있고 그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고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동체 속에서 나그네는 별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는 부모라는 그런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너무나 이렇게 피해를 많이 당하고 사람들이 나쁘게 해를 끼치고 하지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고아다. 옛날에는 과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은 그래도 과부고 여성 혼자 살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할 수 있어서 별로 크게 그 영향을 옛날보다는 훨씬 덜 미치긴 하겠지만은 덜 불쌍하고 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막 있어요. 남편이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가 많아. 전화번호에 남편이라고 뜨면은 조금 민망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남편이 있는 사람이네 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게 굉장히 굉장히 뭐라 그러지? 보호처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나와 함께 내 편이 있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좀 힘이 되는데, 옛날에는 아예 가부가 되면은 생존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나약한 존재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도 아무도 이렇게 대항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가장 사실 불쌍하고 아무런 보호처가 없는 이런 존재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함부로 대하려고 하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하고 보호처가 없고 약하고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찬양을 해야죠. 찬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 듯다 해서 악인의 길을 굳게 한다는 얘기는 꺾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악인이 악한 길을 도모하고 계획을 하고 악한 계획으로 자기의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압박하고 자치하고 이렇게 해놓은 그러한 계획들을 결국엔 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셔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시기의 차이는 좀 있겠죠. 우리가 원하고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는 요때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이루어져서 그것을 이제 조금 기다리지 못해서 불편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높여서 고아와 과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방백들하고 같은 수준을 높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히 통치하시리로다. 그래서
시온아 그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는 그러한 그 상징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소 개념이 아니라 시온은 여기서는 백성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반복을 하는 거죠. 영원히도 같은 말이고 대대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왕은 뭐 몇 년, 뭐 길면 40년, 50년 뭐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뭐 명이 다 되면 죽고 또 자기 후계자에게 넘기고 이렇게 해서 끊어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대대에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하라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끝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순간순간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시고 억울한 자를 풀어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의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 있다고 해서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그러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공백